할렐루야. 8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부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종말론의 확실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놀랍게 변화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 듣지 못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사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로 나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베드로후서는 다 마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악인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셨던 그 이유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 이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저의 최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전에는 외적인 박해로 힘들었는데 이젠 내적인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단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쓰고 있는 내용이라 오늘은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합쳐져서 드러나는 것이라 더욱더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 보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롱하는 자들이 창조될 때와 같기만 했지 재림은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악행을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영적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아내는 게 바른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만 국한해서 적용하지 말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애처롭기에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건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건 1만 달란트와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인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그를 모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이 있군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참 좋은 기도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할 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약간 교만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 못 하실까요? 꼭 나를 써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거보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도 참아주셨군요. 나는 오늘 눈을 뜨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참아주신 증거가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생명호흡이 있는 것이군요.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더 바른 적용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인내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용납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납되지 않을 때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억난다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혹시 내가 그럴까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적용해서 보시면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막 열립니다.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을 왜 하나님 저렇게 놔두십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핍박 가운데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찬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인 걸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들의 최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주님은 마냥 인내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아 때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참아주시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400여 년 동안 참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았던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주의 재림의 날은 약속대로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에 타듯이 풀어져 버리고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싹 다 녹아져 버린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고, 저 사람이 왜 저러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저 사람이 왜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이유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성도들의 삶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신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로 살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게 보여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하면 핍박과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용기와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별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덧붙여집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은 바르고 그런 선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이 말씀을 이루려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입니까? 두 번째는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경건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경건이라는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할락 리페네 야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할락이라는 단어는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고, 리페네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가 되죠. 그리고 야훼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코람데오와 같이, 그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유세베이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유는 잘, 아주 굿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베이아는 경외함으로 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딱 서 있는 것, 코람데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닮아가는 태도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즉 외적인 종교 행위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 인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태도예요, 태도. 그저 보여지는 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경건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날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며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경건한 교회이며 경건을 몸으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견딜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마라톤 경기가 사람이 뛸 수 있는 한계치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 한계치가 다행인 것이 42.195라는 마지막 결론선이 있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 달리기 하라고 해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시작해 보라고 했어요. 아마 바로 눈앞에서 스톱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막 손꼽습니다. 왜? 제대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대의 날짜가 확실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혹은 얼차례를 당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이 재림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방종하며 살게 되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지만 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분 앞에 세우실 그분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날 나를 부르셔서 내 앞에서 나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있거든요, 내 앞에서. 오늘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 우리들에게 거짓 교사나 세상의 핍박, 세상의 이단, 우리들을 조롱하는 많은 소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서 곧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사실, 팩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았던 코바디스를 볼 때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에 찢겨 죽고 불에 그슬려 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모습입니다. 끝까지 경건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처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차명을 당했지만 그는 찬양하며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나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한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님을 믿으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간절한 권면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뒀지만 내가 이 믿음으로 견디고 배도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약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한 그날까지 함께 있으시마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